솔로몬은 잠언 2장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했지요.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3장으로 넘어서면서 네 번째 강화로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도 교훈합니다. 자, 오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나의 법,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법과 명령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법과 명령은 당연히 당시로 보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겠죠. 오늘날도 부모가 자식에게 또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교훈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 건 또 결국은 보면 성경을 읽기만 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르치는 내용이 법이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가르침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그 가르침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법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잊어버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삶 너무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정말 분주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비의 입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그 법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은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삽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살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아무리 인생이 또 삶이 일상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만큼 분주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라고 교훈한 다음에 이제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으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 의미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마음을 말해요. 이건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네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명령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나의 명령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나의 법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모든 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고도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도 표현된 그 말씀을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죠.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저 세상의 좋은 말씀 중 하나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기준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비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애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장수라는 단어겠죠. 장수하여. 그렇죠? 자, 장수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면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당시 고대인들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오래 사는 거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설화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장수라는 표현을 연결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표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연수들과 날들이 길 것이고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좀 직역이 돼요. 이것을 조금만 풀어보면 생명이 영원할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생명에 평강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이 무엇으로 지금 연결하는 거냐면 영원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원한 삶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생명, 장수는요,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삶,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을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시편 21편 4절에도 무슨 구절이 있냐면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장수를 뭘로 연결해요? 영원한 삶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장수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 영생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이 땅의 삶까지도 포함하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수란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게, 장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간부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까지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 깊이 채워가며 삶에 꽉꽉 눌러 채워가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인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도 이미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뭘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보면 그 준비하여 그 삶으로 이어져 가기 위한 이 땅에서 삶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삶은 별개고 그 나라에서 삶은 별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표현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하게 하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을 더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증가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이 증가되어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 평강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평강은요, 사실 완전한 조화를 이룬 평강이에요. 완전한 조화. 이것이 어느 때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불편함이나 그 어떤 염려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던 때, 그때의 평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의 평강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맛봄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때와 동일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전혀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말한 평강은요, 단순하게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이 평화를, 이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까요?
아직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너무나 집요한 미혹들이 많고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지없이 순간순간 욕심에 머리가 들기 때문에 이 평강을 자꾸 놓치고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상황도 나를 근심하지 못하게 하며 어떤 것도 나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하게 한다는 표현을 솔로몬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넓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서 더 풍성하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면서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실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단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연수와 상관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을 겪으면서 내가 배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수없이 깨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듬어내심을 통해 내가 경험하고 배우게 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신앙의 연수가 꼭 내 신앙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짧게 만났어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만져가심, 다듬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슴에 새기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가. 한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꾸준히 지금도 역시나 앞으로도 여전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해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애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내가 평강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며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가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날 만나러 오실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먼저 만나러 가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시든지 우리는 이 복된 날,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이 복된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현실에 지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